아멘. 예. 할렐루야. 예. 또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때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벌써 19장입니다. 21장이면 끝입니다. 결론부에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고 또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또 해석하기 어려움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런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찾아오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삼중 7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요, 이제 심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심판 중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노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그럼 19장은요, 성도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혼인잔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굽니까? 신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신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그 혼인잔치 내용과, 그리고 또 20장에는 천년왕국, 그 혼인잔치 이후에 신혼여행의 내용이 바로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보다도 오늘 읽었던 부분에는요,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4번의 할렐루야. 각각의 그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 할렐루야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오늘 이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4번의 할렐루야가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단에 서서 제일 먼저 내뱉는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일까요? 할렐은 찬양하라, 루 당신의, 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이 외침과 선언을 얼마나 자주 하고 또 자주 듣습니까?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를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시편에 등장합니다. 시편에만, 구약 중에서도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신약에는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에 할렐루야가 있었지? 신약에는요,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4번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이 외침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작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하다는 겁니다. 귀한 거.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건 왜 귀합니까? 없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필요는 한데 없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떨리는 외침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적게, 이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오늘 신약에 딱 등장하는 4번의 할렐루야가 19장에 등장합니다. 어떨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가? 무슨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땅 위에 근성 같은 것이 이르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왜 할렐루야라고 외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외칠 때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할렐루야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창조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우리 어둠 심령,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창조하셔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빛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빛이 아니죠. 우리로서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는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 빛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체 창조 사역에서요 빛이 2번 등장합니다. 첫째 날 빛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 또 빛이 등장합니다. 그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입니다. 왜 넷째 날의 빛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첫째 날은 빛을 받았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고요. 어두운 대지를 비추는 그런 빛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다음 5째 날, 6째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빛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받은 내가 그 받은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구원의 빛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유일한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은혜와 능력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발해질 때 수많은 뭇 백성들이, 뭇 영혼들이 그 빛을 향해 함께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는 이 동일한 구원의 할렐루야를 마음껏 외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할렐루야를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두 번째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할렐루야 보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여러분 이 연기는 어떤 연기일까요? 어떨 때 연기가 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연기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의 연기가 바랍니다. 이 연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입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을 대적했던 모든 영육간의 세력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바로 그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수많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삶에서 수많은 부당한 일과 불의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봐보시면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부당한 일 많이 당하셨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꾹 참고 마지못해 지내오셨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인생이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부당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그 불의한 일들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음이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이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첨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의한 일들 맨날 보면서 또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함 속에서 성경은 참고 있어라. 참고 있어라.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은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과 비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너희 가면 상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를 섬기듯이 섬겨라. 그 상전들 중에는 까다롭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매를 때리고 모질게 군다 하더라도 주를 섬기듯이 헌신하며 섬겨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섬김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 그 불의함 가운데 오히려 더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부당한 일을 겪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 당하죠? 부당한 일 겪죠? 참으십시오. 폭발하지 마시고 감당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더 희생하시고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요. 마지막 때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가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당연한 고난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참으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올렸겠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장본인입니다. 빌라도의 재판 중에서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는지,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가운데 죽어져 가셨는지 베드로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당해도 억울해도 참으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하다, 주께서 보고 계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합니다. 맞대어 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안 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만약 예수님이 당장에 복수해 버리시고 해치워 버리셨다면 아버지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꾹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모든 불의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욕하면 같이 맞잡고 멱살 잡고 욕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막 어떻게 하든지 위협하고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오히려 참고 선을 행하고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 주랍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할렐루야가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아멘 할렐루야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포함되진 할렐루야겠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원수 대적 마귀 사단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와 두 번째 할렐루야가 포함되어진 아멘의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 때에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과거의 일이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온전히 성취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있지만, 하지만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아직 원수 마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마침내 우리의 그 눈물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닦아주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내다봄으로 확신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그런 모든 영육 간의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위로함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네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뭡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통치자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완전한 나라가 되겠죠. 완전한 공의,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다. 어둠의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가 한 범죄함으로 주도권을 사단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져가며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은 가까우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기까지 역시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며 또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공간,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머리 위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면요,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능치 못한 일을 내가 맡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할렐루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요,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는요, 이 네 가지 할렐루야는 우리 인생에 안 미치는 부분이 없어요. 이미 이 할렐루야는 시작되어졌죠. 제가 매 시간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요, 이 할렐루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미 이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할렐루야 할 때는 네 가지가 동시에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원수 마귀 사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네 가지가 동시에 확 여러분 가슴속에 머릿속에 믿음으로 확 떠올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쁠 때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요.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냥 할렐루야가 이전의 할렐루야와는 또 다른 새로운 할렐루야로 제가 외치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네 가지 할렐루야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할렐루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빛을 바라며 언제든지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